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소망에 관계된 겁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심야기도 때 지금 몇 주째 계속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씩 바뀌더라도 그 공통된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셔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무엇인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살아왔어야 돼요. 그냥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밥 때 되니까 먹고, 그냥 나올 때 되니까 집에서 나와서 회사 출근하고, 또 땡 되니까 또 회사에서 나와서 또 집으로 가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늘 해오던 습관에 따라서 하던 이런 삶이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질 때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삶이 활력 있게 되어져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조금씩 그렇게 영뚜육뚜 노쇠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5절은 계속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힘이 되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하고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형편을 자꾸 보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종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꾸 절망하고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함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 좋은 화목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북한하고는 지금 우리하고 소망이 없죠. 왜 그래요?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별 소망이 없어요. 뭘 얘기해도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북한에 우리 남한강으로 이렇게 흐르는 동일한 강 주류에 댐이 있는데, 그 수문을 열면 우리가 그 밑에서 캠핑을 한다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강에서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비가 많이 왔는데 북쪽에서 댐을 여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생기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에 북쪽에다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남쪽에다가 연락을 한 통 해달라, 이런 걸 갖고 전화로도 문서로도 통지를 보냈는데 연락 한 통 없이 그냥 문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또, 어젠가 오늘 또. 그래서 물이 그냥 확 부른 거예요. 사람이 사상자는 나지 않았지만, 이런 걸 보면 그거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관계 갖고 싶지도 않고, 또 호의를 베풀어 줘서 저들에게 오해할 만한 사인을 주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그리고 또 남한테 유익을 주는 것도 배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다가는 우리만 큰일 나니까 그냥 댐 차기 전에 수문 열어라 그러고 이제 팍 방류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 아무 관계 개선이 없잖아요.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서로 더 친해질 수도 그들하고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 자꾸.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지금 수년째 계속 한국,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이 관계 개선이 지금 어떻게 그것도 외교인데요.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그것도 숨통이 트여야 돼. 적국이 아니라면 숨통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는 그러한 외교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힘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계속 관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나마 지금 또 조금 되는 건 일본하고 조금 되려. 일본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본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는 짓은 못됐지만 딱 그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독도처럼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오늘날은 한 나라에서 금리가 올라가든지 물가가 올라가든지 유가가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뭐 오름세가 다 지속되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영향받잖아요.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도 밀가루 값이니 무슨 값이니 다 오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 돼서 될 게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예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그나마 이제 요번에 국제회의에 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선된 결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게 뭔가 개선이 안 되면요. 사랑하기는 힘든 거예요. 뭔가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사랑도 생기고 내가 희생을 해도 그 희생을 갖다가 아까워하지 않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됐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됐으니까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관계 개선하겠어요? 맨날 우리는 해봤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라는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고 가르쳐준들 그거 잘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과 내가 아니고 그분이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과는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됐어요. 싸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는 도장 찍고 헤어지고 끝내는 거죠. 소망이 없다면 헤어지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된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하나님께 애교 부리고 사랑을 갖다가 메시지로 보내드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좋은 관계가 맺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좋게 맺어주셨어요. 원수일 때 말이에요. 원수일 때.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의 주변국들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이런 모습들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먼저 좋은 관계의 개선을 이루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가 지났잖아요. 원수의 관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로 부르시냐면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친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친구. 우리와 그분과 친구의 관계가 된 거야. 그렇다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때일 때도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이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큰 소망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친구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신 사랑에 대한 소망의 확실한 원리요 교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했다고요? 잘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죠. 잘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놈은 죽을 놈이야 라고 판결내요, 스스로. 그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될 만한 놈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그분은 그냥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오라 형제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모르고 죽여버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반역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요, 이제 우리가 그 관계가 개선되어져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면 더더욱 우리들을 그 사랑의 관계에서 거절하지 못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반역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면요,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요, 친구 관계가 되어져서 더 좋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원수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확실히 그분은 화해한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 엎드릴 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어째할고 싶었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정답을 몰랐다가 정답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단어로 떠오르는 정답이라는 게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뭐 지시처럼 우리들에게 딱 무슨 뭘 보여주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엎드리니까 뭔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뭘 알아지는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열려질 것 같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절망적일 때에도 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심도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뭐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지만 좋을 때만 사랑하죠. 안 좋을 때 사랑이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안 좋을 때 어떻게 사랑해? 뭐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게 말이지, 사랑했으면이라는 표현이지 사랑이 사실 안 되잖아요. 마음도 몸도 잘 안 따라가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분이 우리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 가지와, 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이런 데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을까 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실까 봐, 이런 데 대한 불안증이 있어서요, 우리의 신앙도 잘 가다가도 덜커덩 걸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랑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시는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갖다가
찾으려고 99개를 갖다가 포기한다는 게 뭐 완전 포기는 아니지만요. 관심을 한 마리에게 집중한다는 게 이게 자기로서는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한 개를 포기하고 그냥 99개를 갖다가 더 양성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합리적으로나 보았을 때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두고 떠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무리한 생각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피가 허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에 상실된 채로 냅두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의 피는 헛된 피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절교되어 있고 혼자 외롭게 동떨어져 있고 아무도 나를 도우시는 일은 없고 나 혼자 그냥 막막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과 함께 그것을 약속하신 그분의 죽으심에 피 흘리심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 해봤자 우리들은 여전히 낭떠러지고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와 같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절대 포기되지 않고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들을 잃어버린 채로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완도에서 죽은 일가족 3명이요. 결국은 못 찾았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있던데 뭐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제 발견됐어요? 그제 발견됐어요? 어제 발견됐습니까? 그래 어떻게 뭐 자동차 부품이 한 개 나와가지고 거기 조금 더 깊이 가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깊은 바다까지 빠져 들어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일가족 3명이 그냥 차 속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살한 거겠죠 뭐. 타설 정황은 잘 없고. 찾고 찾았잖아요. 그것도 발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애가 학교로 와야 되는데 학교에 안 오니까 선생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어느 때부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활용되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소문 해봤더니 뭐 한 달 살게 한다고 완도 갔다는데 완도 가가지고는 뭐 다리 걷는 거는 사진이 찍히는데 뭐 거기에 행방이 묘연하니까 말이죠. 펜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뭐 CCTV에 나왔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말이죠. 그 찾고 찾았잖아요. 찾고 찾았는데 없잖아요. 어디 간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갔겠어요. 섬에서 하늘로 솟지 않았으면 뭐 바다 물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냅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상실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는 그렇게 귀한 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는 우리를 상실된 채로 내버려 둘 만큼이나 그렇게 옅은 피가 아니에요. 짙은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냅두지 아니하신다고. 절대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절망적이라고 그 3명의 가족처럼 말이죠. 그런 몹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 절망감에 그냥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요. 원수되었던 우리와 먼저 나와서 관계 개선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분을 반역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가 그분의 죽으심이고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건 소망에 대한 확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의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여주신 증거잖아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이거잖아요. 이게. 그럼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돈이 있는들 그게 소망이 되겠어요? 건강이 있는들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돈이 없으면 절망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절망합니까? 아니요. 돈이 없어도 소망을 가져요. 건강을 다 잃고 말기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요. 내가 안 됐으면 싶은 드라마에서 봤던 아주 그냥 완전히 막장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나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는 쇠톱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이건 뭐 주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엉엉 울기만 하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엉엉 운다는 그 말에 그냥 전부 다 함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막 두세 시간 막 지나가는데, 막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뭐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을 줄줄 흘리고, 막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날밤을 새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뭐 시험 합격해 주신들 그것이 이것처럼 더 기뻤겠어요? 건강이 회복된들 이것보다도 더 기뻤겠어요? 단연코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랑 가운데 벅찬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세상적인 거 해결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해. 예.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라 했으니까 또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의 태도이고 그 명령의 복종입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 그거 뭐, 예, 이 큰 걸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거 해결해 주셨는데 그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별것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드시죠? 그거 어려우신 거죠. 그러나 이건 정말 크고 귀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를 비할 때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앞에서 설명 다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가 되게 하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화목하게. 원수는 서로 상대방을 목도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둘입니다. 둘. 그렇죠? 서로 쌍방간에 보고 있잖아요. 두 팀, 요 팀. 그게 원수입니다. 근데 친구는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게 친구죠. 그래서 같은 거 먹고, 같은 취미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친구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이건 놀라운 거죠. 신비로운 거죠.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됐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또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반역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 평화로다. 평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됐으니까. 원팀은 그냥 평화예요. 쪼개지니까 전쟁이고 분란이고. 우리들도 두 마음이 생길 때 그 가운데 분란이 생기잖아요. 육신을 좋게 할까? 영을 좋게 할까? 그럴 때 내 속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죠. 하나가 되어지면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정하게 되면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갈등할 게 없어요. 누가 때려도 그거 갖고 갈등할 것도 없고 손해봐도 갈등할 것도 없고 뭐 나를 갖다가 살살살살 갈구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갖고 갈등할 것도 없고 돈 많이 못 벌어도 그거 갖고 뭐 갈등할 것도 없고 단명해도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니까. 그분과 싸움은 끝났다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소원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과 화목한 이 평화의 관계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화목의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들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삶인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그분이 계속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요, 서로가 알콩달콩 재밌습니다. 저는 뭐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딸이 있으면 참 재밌겠더라고요. 엄마하고도 얘기가 잘 통하고 아빠는 그렇다 치고 또 여자들끼리 서로 통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만 얘기가 통하는 것도 있지만 자식 간에도 아들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또 딸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친구처럼 팔짱을 끼고 그래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옷 사러 갈 때 그 남편들은 그런 거 좀 힘들어 하거든요. 뭐 다른 데는 뭐 만보 걷기 뭐 이런 거 해도 별로 안 힘든데 왜 그런 데를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숨도 차고 막 머리도 띵하고 막 빨리 가서 눕고 싶고 이 카트기에는 왜 의자가 없는가 그걸 원망스럽고 막. 근데 딸들은 엄마하고 착 붙어가지고 자기 옷도 아닌데 엄마 옷 봐주고 막 그런데도 그거 좋다 뭐 입어라 벗어라 했다. 아이고 여기 싫다 또 다른 가게 가자 입어라 벗어라 했다 막 그런 거 갖고 얘기하고 막 이게 재밌잖아요 이런 게. 그런 관계가 멀리서 보면 좋은 관계다 싶어요. 이제는 보니까 우리 집에는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운동하러 갈 때 남자들이 4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좀 마음이 맞을 때가 있죠.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수컷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동지애가 느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러나 딸들하고 이렇게 막 서근서근 막 웃으면서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건 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되어주시면 이러한 끊임없는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과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가 됐으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 딸과 엄마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그 관계 가운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처럼 훨씬 더 좋아지고 엄마도 딸도 서로 얘기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분으로부터 내려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끝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은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으로 통한 약속입니다. 화목이 되었다면 계속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신 이 화목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방법입니다. 이게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게. 근데 이 십자가의 비밀은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비로운 방법이고, 이 전부 다 해결된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어디나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제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과 완전한 행복의 씨앗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개선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관계가 개선된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겐 절대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릴 때가 목사인 저도요. 개척을 시작하고 2, 3년 동안 미치갱이 같았어요. 내가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이런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어제는요. 우리 6층에 이렇게 보니까 막 삼면이 유리로 돼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이쪽도 산 저쪽도 산 온 데가 다 산이잖아요. 야 이렇게 막 빛도 들어오고 막 어제는 바람도 막 술술술술 들어오는데 시원하고 막 다 보이고 밝고 막 이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사파동에 있을 때 교회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나면 있을 데가 없어갖고 전부 다 그 밑에 공장에 내려가가지고 자동차 공장 거기 내려가고 앉을 데도 없어가지고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조그맣게 만드는 그 앞에 벤치 거기도 잘 안 앉았죠. 해가 쬐니까 뜨거우니까 그 건물 밑에 거기 그늘에 가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막 앉아있을 데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었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때. 여러분들 그런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소망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관계를 개선해서 이 관계는 이제 그냥 세멘토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절대 이건 잘못돼 탈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이 우리와의 좋은 화목의 관계를 만드신 것, 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 관계를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모르지만 또 즐거워해보세요. 바보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말고 주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거구나, 나를 벌리셨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낄 때가 오고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또 감격해서 주님을 이전보다도 두세 배나 더 감격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뻐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파동에 그 빛도 안 들어온 데서 이렇게 좋은 데로 온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서 느낀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실행되어져 봤더니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두운 마음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이런 마음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이 우리들을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절망스럽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도 없고 내가 나를 아는데 이거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데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는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관계의 개선으로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것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붙들고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보증이니까 보증서 붙들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거두셨던 그 영광과 같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